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단한 식물이 됩니다. 식물은 먹는 건데 우리가 어떤 것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모든 말씀 다 적용할 수 있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주어진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주어진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성, 지성, 감정, 지각, 센스, 감각은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감정과 이성, 판단력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좀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했고 여러분의 각종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감정과 이성과 지성과 지각의 발달에 비하면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게 히브리서는 굉장히 놀라운 성경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대, 신앙에 대한 기대를 때로는 무참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길과 생명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행동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달라져야 되고 감각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신자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특별한 체험과 경험과 어떤 영적 체험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을 두 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키라고 말씀하는데 그 세 가지는 중에 두 가지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젖을 먹는 자로 비교합니다. 여러분, 아기는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아기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 젖을 띄어야 합니다. 젖을 띄고 초등학교, 학교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성경은 오늘 초등이라고 하는데 영어 번역하면 elementary teaching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젖을 먹고 젖을 띄고 젖을 버리고 두 번째 초등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도 초보를 우리가 가진 후에 그것마저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따 성경을 읽으시겠지만 잘 읽어보시면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만 우리가 오늘의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팬데믹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살아가는데 아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받침판이 됩니다. 나침판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지 않으면 우린 신앙생활을 항상 혼란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우리 전부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사업도 하고 학벌도 있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린 판단력이 없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왜 그런가? 우리의 감정과 지성과 이성을 하나님 앞에서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내가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 내가 믿는 기독교와 불교와 이슬람과 유대교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조차 구분하지 못합니다. 들어보면 다 비슷한 겁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첫째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젖은 먹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젖은 먹어야 되지만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 젖을 떼어야 하는 겁니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무엇으로 가르쳐 주냐면 멜기세덱과 예수님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갖다 바쳤습니다. 열의 하나를 갖다 바친다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유일한 행위가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멜기세덱에 그렇게 갖다 바쳤다는 것은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신분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멜기세덱을 제사장 중에 제사장으로 봤습니다. 최고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4장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 전리품은 전쟁에 나가 싸운 자들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다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신발끈 하나 갖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 내가 힘으로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발끈 하나 갖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 전쟁에서 멜기세덱이 협조와 도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전리품을 주는 겁니다. 열의 하나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것처럼 드리는 겁니다. 그러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멜기세덱이 제사장 중에 최고의 대제사장이지만 더 나아가서 그 멜기세덱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제사장으로,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전쟁과 같은 어려움에 아브라함을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러게 유대인들은 고난당하면서 멜기세덱을 찾았습니다. 멜기세덱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자, 이 말씀 뭐냐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걸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멜기세덱에는 좋은 선입관이 있었습니다. 저 멜기세덱은 우리를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도와주는 자라는 겁니다. 기적을 베푸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 말은 많다. 근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는 지금 멜기세덱에 대해서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게 내가 올바른 얘기를 해줘도 듣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12절입니다.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 말씀 뭐냐면 멜기세덱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젖을 먹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기초, 기독교의 기초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야만 너희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금 성경이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멜기세덱을 추구하는데 너희들이 젖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 젖을 떼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도의 기초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초등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지금 말씀이 나오는데 초보에 대한 건데 그 초보를 영어 번역본 elementary teaching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젖을 떼고 초등학교 가서 그것을 배운 다음에
그리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짓은 뭐냐? 젖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게 13절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성경이 이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젖을 먹는 자인데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신앙생활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히브리 교인들을 질책하고 있냐면 젖을 먹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제 뒤로 가면 각종 은사와 모든 체험을 했는데 뭐냐?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렸는데 여러분, 사복음서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과 그 입성 전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능력을 행하십니다. 백성들에게 젖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봤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젖을 먹고 그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한 후에 기적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그 예수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계신 후에 부활승천하는데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부활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성경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소화하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젖을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초, elementary teaching, 기본이 안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입관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대단하다? 물론 대단하죠. 그러나 대단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 끝에는 대단하지만 그들이 대단해져 가는 그 과정은 아주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소화하지 못한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소화하지 못했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기초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초가 없는 것이 지금 히브리 기자는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히브리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선생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초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초는 뭔가?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인데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오늘 많이 볼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번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여러분, 이 말씀 2절 말씀 들으면서 좀 충격이 없습니까? 뭐라고 말씀해?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어떻게? 완전한 대로 나갈지라. 저 말씀 뭐냐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마저 버리라는 겁니다. 초보마저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게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부활, 심판이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에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기초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 번역은 리빙으로 썼는데 두고 떠나라는 겁니다. 2절에 뭐라고 말씀하니까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입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사복음서 비유를 들어드렸는데 젖을 먹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젖을 먹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젖을 주지 않으니까 기적을 베풀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젖은 기적입니다. 젖은 기적입니다. 근데 그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의의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의의 말씀을 모르는데 이 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부활과 어떤 그 죽음 예수의 십자가 모든 걸 알면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히브리서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뒤로 가면 이제 이게 더 심하게 나오는데 심지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도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무엇 때문에 성경이 이걸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인데 이건 성경을 찾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요한계시록 성경 맨 뒤에 있는 말씀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으니 내 배에선 쓰게 되더라. 자,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달달하다는 겁니다. 젖도 좋습니다. 젖도 먹기 쉽습니다. 밀크입니다. 달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달달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과 천국입니다. 근데 그 예수 믿고 구원과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시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배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교회를 책임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런 것마저도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가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히브리서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히브리서는 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자꾸만 뒤로 가라고 얘기하는가? 왜 두고 앞으로 가라고 얘기하는가? 우린 지금까지 신앙생활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우리 신앙의 전체였습니다. 신앙 고백도 그렇게 했고 예배도 그렇게 드렸고 봉사도 그랬고 선교 구제 뭐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 편지를 보내냐면 히브리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그들의 실력이 나타나는데 그 실력 그들의 도의 초보가 아무리 강하고 그야말로 누가 봐도 훌륭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어디서 왜 무너지는가? 그들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온전한 대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다시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닦지 말고 어디로? 완전한 대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린다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기초적인 것, 프린시플이 있습니다. 오리진 근본이 있습니다. 엘레멘터리 티칭이 있습니다. 이거를 뒤로 하고 퍼펙트한 대로 가라는 겁니다. 우린 퍼펙트한 대로 가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만나고 어떤 깊은 체험하고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갖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오늘도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슬람, 유대교 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종교에도 그런 현상을 얼마든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도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칫 잘못하면 우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신들 중에 하나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지금 오늘 뭘 원하시는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씨 뿌리는 사람의 태도를 우리 이해하지 못합니다. 씨를 갖다 마구 뿌립니다. 길가에 갖다 뿌립니다. 자갈밭에 뿌립니다. 가시덤불에 뿌립니다. 우리가 농부를 하면 그렇게 씨 뿌립니까? 절대로 씨 뿌리지 않습니다. 길가에 씨 뿌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아 죽입니다. 자갈밭에 뿌리면 그 씨 타 죽습니다. 가시덤불에 뿌리면 그 씨 자라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씨 뿌리는 비유는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은 자갈과 같은 우리, 길가와 같은 우리, 그리고 가시덤불 같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과 은혜는 계속 뿌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좀 더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는 불신자에게도 똑같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뿌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길가에 뿌려지니까 사단애가 뺏기는 겁니다. 자갈밭에 뿌려지다 보니까 근심으로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지다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빼앗기는 겁니다. 지금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뿌려지는데 너희는 뭐 하느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감정과 지성과 이성은 뭘 하느냐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면 너가 너 자신을 뒤집어 엎으라는 겁니다. 네가 네 자신에게 혁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가 길가와 같은 마음인데 그 길가와 같은 마음이 옥토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너가 자갈 같은 마음인데 네가 뒤집으라는 겁니다. 옥토가 되라는 겁니다. 가시덤불 너 옥토가 되라는 겁니다. 변화하라는 겁니다. 달라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에 너무나 충실하다 보니까 내가 나와의 싸움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 오면 마음은 편하죠. 교회 오면 안정감은 갖죠. 세상의 피난처가 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너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이 세상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얼만큼 선과 악을 구분하고 있는가 여러분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거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건 세상에 대한 지식과 세상에 대한 어떤 판단 이런 것 자체를 우리는 죄악시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는 아주 정확하게 뚜렷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건 뭐냐면 14절입니다. 이제 답이 나옵니다.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뭘 사용함으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야. 여러분 단단한 음식은 딱딱한 겁니다.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는 자들은 장성한 자라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한 자라는 것.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떠나서 성숙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젖을 먹지 않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뭘 사용한다? 지각을 사용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각은 영어 번역은 센스로 번역했는데 예수님의 감각입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의 감각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한다면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감성이 예수님하고 비슷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닮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여기서 선과 악을 구분한다고 하는데 젖을 먹어도 그리스도의 기초를 가져도 선과 악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젖을 먹어도 그리스도의 그 기초를 갖고 있어도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에게 이익이 되면 선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면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내 뺨을 때린다면 우리 같이 뺨 따고 칩니다. 나와 다른 것 용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 교회, 한국 교회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젖을 먹는 것이고 기초적인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단단한 것을 먹는다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라면, 예수님의 감각을 갖고 예수님과 같은 지각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지각과 감각과 이성을 갖고 있다면 나에게 손해가 돼도 우리는 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악이 돼도 우린 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것 우리 수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 오른뺨을 뗀다면 왼뺨을 들이댈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지성과 감각과 이성을 갖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의 센스, 예수님이 갖고 있는 어떤 감정적 그 라인, 예수님이 갖고 있는 어떤 지적 라인, 이성적 라인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이런 데서 굉장히 무심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 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이 히브리 6장 4절과 5절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저 말씀 뭐냐면 히브리 교인 중에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각종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 아마 그 비밀도 경험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왜 떠났냐? 세상의 고난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절대로 안 떠날 것 같죠? 내가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 만나고 천국을 맛보고 각종 은사를 경험하고 모든 걸 체험하고 그런 신비한 능력을 다 가졌는데 우린 죽어도 예수님 배신할 것 같지 않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시는 거죠? 아십니까? 히브리서는 그가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가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단단한 식물을 먹지 않았다는 것. 그 단단한 식물은 의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같은 정신과 지성과 감성과 어떤 센스를 갖는 겁니다. 그들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는 각종 은사와 각종 체험을 했는데 경험적으로 그들은 교회에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든 걸 다 했는데 교회는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히브리서 기자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정신과 감성과 지성과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것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거기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게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6절에 나온 자들이 누굽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4절과 5절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회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의 전만을 추구할 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기초에만 머물러 있었을 때, 어디에? 도의 기초, 방언과 회개와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6장 1절에 이전에 나오는 그 모든 것, 거기에만 머물러 자신의 변화가 없었을 때 그들은 교회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단단한 것을 먹어야 됩니다. 단단한 것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내 자신을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지성과 이성과 감성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어려운 시대, 이 고난의 시대를 이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삶 속에서 살아갈 길을 찾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도의 기초만 갖고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만 갖고 살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 다시 거기 털을 닦지 말고 거기서 떠나서 완전한 대로 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지각은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졌던 이성과 지성과 감각을 우리가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손해와 이익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맞아야 될 그 감성, 지성, 이성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겁니다. 누가 내 것을 빼앗고 나를 틀렸다고 할 때 웃어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겁니다. 이게 단단한 식물입니다. 이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소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